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제목, 사람의 겉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20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피해야 할 것과 갖추어야 할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왕의 잠언이라고 불리는데 왕이 지혜롭게 통치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툼을 피하고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세운 계획들을 깊은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그 물을 길어낸다고 합니다. 올바른 재판을 위해 부정확한 저울추를 피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지식을 말하는 입술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교훈을 잘 듣고 읽고 힘을 쓰게 되면 금과 보석보다 더 귀한 지식을 말하는 입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성급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사람의 겉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후회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라. 20절부터 30절은 사람의 겉과 속을 꿰뚫어 보시다. 22절을 보면 잠언 20장 14절부터 20절에 수록된 것과 같은 나쁜 말들에 대해 미련한 말로서 반응하지 말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모든 복의 근원이신 분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지혜롭게 반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하였는데 의인은 자기 손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여호와께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3절은 10절과 잠언 11장 1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공의의 징벌을 확실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22절과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상거래 과정에서 속임수를 당했다면 똑같이 속이려 들지 말라. 여기서 소개된 사례는 거짓 저울에 속아서 지불 금액보다 적은 상품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은 자신도 거짓된 방법으로 속여서 손해를 보상받으려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마소라 본문에는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담이 있다는 점에서 25절은 24절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서원이 여호와를 향한 것이라는 점에서 22절부터 24절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서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일단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끝은 정말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안 가득 모래가 가득할 것이다. 입안에 모래가 있으면 뱉어내야 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남을 속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보고 또 자신을 잘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 역시 부족한 사람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 섬기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오늘 하루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경영은 의논함에서 성취됩니다. 지혜를 모으면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겪지 않습니다. 시력을 세우고 전쟁하면 이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또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잠언 20장 18절과 15절 22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15장 22절에서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소원함이 있으신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열매라고 하겠지만 실제적인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공의 비결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악을 갖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불리해서 손해를 봐서 억울해서 나서려고 하겠지만 성경은 일단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저도 과거에 정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낙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미 수년 전에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기 전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먼저 고쳐라. 용서가 안 되었지만 일단 용서를 하였습니다. 억울하지만 이해하기로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마음이 참 평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미 20년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23절에 저울과 추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리고 의로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이런 삶을 살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작은 질서를 지키면서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며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세상에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깊이한 내면을 아십니다. 내가 따돌림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이 옆에 있기에 나는 행복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젊은이에게는 힘을, 늙은이에게는 백발의 아름다움이 가장 고귀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어울리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자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